갑자기 끝날 줄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교회 안에 공기가 조금 덥습니다. 혹시 더우신 분들은 잠바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금 편안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요, 또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주신 감사는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일평생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이러한 분으로서 찾아오셨어요. 어제 저녁 우리 딸내미가 여기 사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그렇구나, 이것도 얘기하면 왜 얘기했냐 그럴 텐데요. 식사를 하자 그래서 고기 사준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고깃집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성탄 추리를 그렇게 잘 해놨어요.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막 정원부터 해서 들어가는 그냥 이 성탄 추리를 어떻게나 잘 해놨는지, 우리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막 성탄 추리로 그냥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서 올라가는 계단까지 해가지고 쫙 해놨는데 아주 가지각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는 성탄절 추리도 안 했는데 이 집은 그냥 성탄 축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성탄 축하 장식으로 가득 채웠구나,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양동시장이 요 밑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추리 파는데 그 집 갔더니만 그 집에도 그냥 추리를 갖다 가득 채워가지고 팔아요. 세상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추리를 파는 집에 가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다녔냐니까 교회 안 다녔대요. 교회 한번 오시라니까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지 안 올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전에 먼저 성탄의 이러한 기쁨이 저기 집사님 괜찮아요. 저기 나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네네. 네. 조금 나가셔서 좀 바람 쐬고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바깥에 그게 다 저기 들리니까. 예. 예. 집사님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기도하셨는데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 바깥에 나가셔서 그거 들려요 다. 그러니까 저 동영상 있으니까 저거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나가셔서 하세요. 예. 예, 아프신 거 얘기하지 마시고 또 예.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나가셔서 같이 나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장로님 같이 좀 나가셔서 좀 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찍 오셔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하시는 가운데에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나가서 바람 좀 쐬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그쪽은 이제 장로님 나가시고 우리 저 권사님 간호사니까 나가셨으니까 잘 될 거예요. 자, 오늘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갑자기 마리아의 집에 쑥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문안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알아요. 30년을 신앙생활 하시면 적어도 30번은 들었어요. 40년 40번 들었어요. 50년 50번을 들었어요.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은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35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3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수십 번 봤어요. 그리고 수백 번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 첫 번째죠. 이건 다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마리아의 몸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왔지,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주장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다. 심지어 이 얼굴상까지도 게르만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혈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은 세상을 지배할 민족이다, 이렇게 우월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유태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 유태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단 히틀러가 자라면서 유태인들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유태인들을 이와 같이 핍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핍박을 받고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아주 유명한 수용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독가스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시설이 그곳에 되어 있었지요. 그곳에서 유태인들이 갇혀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유태인들의 기도였어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이런 것이 유태인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해서 내부를 조사하는 가운데에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 찬송이 무엇이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렇게 벽에다가 써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아니 오후에 죽을지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와 같이 벽에다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에 그 찬송을 그 써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어요. 한쪽 벽에 또 보니까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이와 같이 질문을 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처할 이러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큰 자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큰 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냥 뭐 왕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면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이제 다윗의 혈통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히 이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이 있지요. 96잔 찬송이지요. 이 찬송은요 우리 한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1892년에 민노아 선교사가 도착을 합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가 낯선 이런 한국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민노아 선교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6년 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지 1개월, 2개월 가면서 8개월째 되는 때에, 여러분 8개월째 되면은 아이가, 이 갓난 아이가 뭐 다 알아봐요. 엄마 아빠 다 알아보고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이뻐하는가 그거 다 알아봐요. 그리고요 할아버지도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할까요? 지금 우리 외손자가 이제 7개월째니까 알아봐요. 까꿍까꿍 그러면 할아버지 보고 막 웃어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자, 8개월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귀여운 아들을 하늘로 불러가셨어요. 엄청난 충격이 임해서 6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8개월째 불러가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1년 2년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하셨지.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깐이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기쁨과 더불어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선교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끙끙끙 앓다가 1년도 못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민노의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었더니, 그 당시에 예수를, 그 민노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만듭니까? 이러한 질문에 이 민노아 선교사가 찬양시를 써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렇게 말로 남긴 것이 아니라 글을 써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그 시를 보여주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내가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궁하리라.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여기에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참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심령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심령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령이에요.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지만이 그가 복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로 충만케 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셨나요? 안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원하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비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찬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졌고 천국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 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로 가득 차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꼭 가지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셨으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